그래서 패배를 패배시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패배를 패배시키라. 다시 한번 패배를 패배시키라. 미국 프로야구의 메이저리그에 보면 사이 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말로 하면 올해의 투수상, 그러니까 가장 잘 던진 사람, 올해의 투수상 이상인데, 이상은 스포츠 뉴스의 톱 기사가 됩니다. 거기에 딱 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스타가 되는 거고요. 돈방석에 올랐다. 그래서 그의 광고를 휩쓸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상이 최고의 영예상인데 이 상에 대한 징크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을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그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중단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이지만 상 받기가 좀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슬럼프가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근데 왜 그런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상을 받은 사람은 갑자기 스타가 되니까 여기저기 부르는 프로그램이 많은 거예요.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다 다녀요. 그리고 광고 업계에서 여기저기 몸값이 올라가니까 광고 찍으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훈련하고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즌을 맞이하면 훈련과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못 던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이렇게 올해 투수상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감독하고 타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장점, 단점이 뭐냐 연구를 완전하게 해갖고 그 사람을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던지면 다 알아요. 다 쳐버려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참 좋은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땅이다. 단지 지리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삶을 말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참 멋진 인생의 절정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는 것처럼 실패의 골짜기에 떨어지는 때도 있다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물론 실패의 골짜기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으면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은 실패가 없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다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골짜기가 없는 축복을 하나님 내게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간혹 가다가 실패의 골짜기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올라갈 때 겸손한 거예요. 내려갈 때 낙심하지 말고 다음번 올라갈 일이 내게 또 있다. 주여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올라가는 인생을 살 때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의 여유, 건강의 여유, 물질의 여유, 주변 사람들의 인격과 소통함의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이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내게 주어진 이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알뜰하게 써보자. 헌신도 봉사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승승장구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앞에 실패합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 약 16km 서북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성 전체가 1만 2천 명 정도 사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로 따지면 2천 명 정도 군사 있는 아주 작은 성. 거기를 상대하고는 지금 이스라엘은 200만이고 군사가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60만 군사가 올라가면 성을 아예 뽑아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 성에 비하면요 형편없어요. 여리고 성은 무지무지 크고 요새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밀어버리면 밀어버릴 수 있는 작은 성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작은 성,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큰 것 앞에 잘 실패하지 않아요. 사실 작은 것 앞에 실패할 때 많아요. 혹시 이런 실패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의 실패.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느닷없이 당하는 어떤 당황.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또한 그 실패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딱 한 가지예요. 실패 속에 머물지 말고 패배를 패배시키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패배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패배를 패배시키는 것이다. 믿습니까? 패배를 패배시키고 찬란한 성공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너무 오랜 시간 묻혀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기를 실패하고 낭망 속에 빠뜨렸던 패배를 패배시키고 찬란한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왜 실패할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실패를 딛고 성공할까? 이 두 가지를 좀 알기를 원해요. 왜 실패할까? 여러분, 실패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빴다고. 운 나빠서 실패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운 나빠서 병든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운 나빠서 사업 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런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뭐 법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아서 망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거지. 자기가 헛겁지겁 뛰어드니까 그런 거지. 제대로 생각하고 일했으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 그걸 왜 팔려 그렇겠어요? 잘 되는 것 같으면. 허겁지겁 뛰어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 나빠서 가정 깨지고, 운 나빠서 병들고, 운 나빠서 사업 안 되고, 운 나빠서 문제 생기고, 운 나빠서 실패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없습니다. 다 실패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실패할 때가 돼서 실패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탓이라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실패는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사건이 터졌다면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운이 안 좋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밀어주면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 그때는 운이 안 좋아서 그랬지만 이번에 내가 또 한 번 하면 될 거야. 또 한 번 하면 또 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사업하다가 완전히 가산탕진한 이유가 운 나빠서 자기 사업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런데 이번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실패의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하면 반드시 또 망합니다. 또 하면 반드시 또 실패합니다. 따라서 실패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이유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실패의 이유는 뭘까? 모든 사람의 실패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자만.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의 이유는, 다시 한번, 실패의 이유는 불순종과 자만이다. 불순종과 자만, 이게 모든 인생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불순종과 자만이 어디서 생기는가? 성공의 한복판에서 생깁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뜻대로 뭔가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작은 불순종과 작은 자만이 있고, 그게 그 성공 이후에 강력한 실패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순종. 오늘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왜 실패하셨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불순종이 결국은 실패의 모습을 끌고 갔어요. 나 하나쯤이야. 그거 하나쯤이야. 그게 실패예요. 뭐 요 정도 하나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게 실패예요. 뭐 전체가 하는데 뭐 나 하나쯤은, 뭐 그거 하나쯤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안 보면 되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거기서 시간이 좀 지나가고 아무 문제 안 생기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도 시간이 지나가도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나그나쯤이야. 그것도 그거 하나도 문제예요. 그 처리해야 돼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5장 17절로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의 죄로 죄가 다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실패가 어디서 올까? 아주 작은 곳에서 오는구나.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불순종, 아주 작은 고집. 그렇다면 이걸 깨트리고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열쇠는 어디 있을까? 반대로 아주 작은 순종. 그러니까 5만 가지가 지금 문제라면 5만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자기를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순종의 영향력들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 괜찮은데 하나만 제대로 엉망진창되는 것, 이거 하나쯤이야 하고 무너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전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작은 한 가지,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무엇에 게으름이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에 병들었는지, 내 가정이 어디서부터 문제 있는지, 내 영혼에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발견하고 그 작은 한 가지를 회개하고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만이에요. 자만이 있을 때 결국은 인생은 실패하고 말아요. 자만이 뭡니까? 말씀 없는 든든함, 하나님 없는 든든함, 약속 없는 든든함, 이게 바로 자만이에요. 자기가 자녀를 키워요. 자기가 직장생활을 해요. 자기가 가정생활을 해요. 등등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할 수 있다,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약속 없는 든든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실패의 원인은,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은 자만과 불순종이다.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은 자만과 불순종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만과 불순종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실패를 딛고 찬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두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기도하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 여호수아 7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정할 때까지 약 12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간의 죄입니다. 아간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들의 죄인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의 기도예요. 자기의 죄가 아닌데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가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상사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 사장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내 자녀 바꿔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지만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거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요. 정치가 안 좋아요. 이런 기도 하나님 잘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십자가 정신이 없어요. 십자가 정신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진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그분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 그래서 인류를 자유케 한 것, 이게 십자가예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이런 십자가 정신 있는 기도.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실은요, 내가 문제예요. 그 죄, 그 악이 사실은요, 나로부터 나온 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남편의 실수, 아내의 실수, 부모의 실수, 자녀의 실수, 그걸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100년 동안 짓지 못했던 성벽을 52일 만에 서버립니다. 그렇게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게 왜 100년 동안 이루지 못합니까? 느헤미야, 그의 위대한 지도력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지도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줘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기도는 전에 사람들의 기도와 달라요.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주여, 그 큰 성이 회파되고 능력을 받고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으로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나와 나의 범죄.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어요? 느헤미야 아비가 무슨 죄를 졌어요? 지금 이 사건의 문제는 뭡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끌려왔어요? 70년 전에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근데 70년 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죄, 내 조상들 70년 전에 사고쳐서 지금 내 모양이 이렇게 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끌어안는 십자가 정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와 변명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할 때 실패의 나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수시로 뽑고 뛰어다니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딸을 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딸을 둔 어머니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두론과 시돈 지역으로 갈 때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외쳐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그에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귀신 들린 딸의 고통과 괴로움과 그 귀신의 역사를 자기 것인 양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정신으로 차라리 내가 귀신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여서 그를 구원시킵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있다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되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자. 다시 한번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자. 할렐루야.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모습, 주님의 손이 그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실패와 좌절과 낭패 속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7장 10절, 여호수아 7장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10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실패와 낭패 속에 너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저주 속에, 질병 속에, 가난 속에 이것이 너의 운명인 것처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가 무엇을 하라 그러십니까?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는요, 너의 불순종을 다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무엇입니까? 아간이 훔쳐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 잡혔어요. 잡히자마자 온 백성이 다 가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다 끌고 가서 골짜기에서 그 불을 태우고 거기다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게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7장 24절로 26절.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24절로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골골 잡힌들에도 주님 명령이면 가겠습니다. 나는 찬송이 바로 이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뭡니까? 불순종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두 가지 돌무더기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여리고성의 돌무더기, 기적의 돌무더기, 축복의 돌무더기. 또 한 가지는 뭐죠? 그들의 불순종을 지금 묻어버린, 불순종을 묻어버린 돌무더기.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축복이 정착하고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인생은요 두 가지 돌무더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의 돌무더기와 자기의 불순종을 묻어버린 돌무더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돌무더기, 그 기적의 징표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불순종과 고집과 자기의 잘못을 묻어버린 표식나는 돌무더기는 없애기를 원해요. 그거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돌무더기가 있어야만 인생의 성공은 정착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이 돌무더기 두 개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기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십시오. 내 인생을 살면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한번 가져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주님의 손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고집 중에, 나의 성품 가운데, 나의 잘못된 생각 가운데 무엇을 묻어버렸는가. 이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돌무더기와 불순종을 묻어버린 돌무더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강력하게 우리 거룩한 주의 날 두 가지 돌무더기를 찾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의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이 돌무더기가 있는가? 하나님 내게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주님 참 감사해요. 그 고비, 그 문제에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죠. 하는 지나가는 인생에 대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돌무더기. 또 하나는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내가 나의 고집과 나의 실패와 나의 이런 문제들을 내가 이렇게 묻었어요. 주님, 내가 이 잘못된 성품을 묻어버렸어요. 하는 불순종을 묻어버린 돌무더기. 주여, 오늘 내게 두 가지 돌무더기가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일어나서 이 돌무더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수아 8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실패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요. 그래서 실패 한번 하고 나면 또 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욕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열어줄 거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8장 2절. 8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8장 2절. 한 목소리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성 뒤에 뭘 하라고요? 복병을 하라. 이야, 참 놀랍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군사 전체가 성을 도는 거예요. 다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뭘까? 하나님은 자신만만하니까 다 보여주시는 것,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보여주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러 나갈 때 우 하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아이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뭡니까? 다 보여주는 거 아니야. 복병을도 매복해.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지난번과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거든. 아니요. 방법이 똑같으면 결과도 똑같아요. 열심히 한다고요? 더 빨리 결과를 볼 뿐이에요. 따라서 지난번 방법이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라고 하면 하나님 새로운 지혜와 총명으로 새로운 인생의 방법과 패러다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다니엘 9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전을 매매하면서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런 계산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은행 융자를 받아서 그 땅을 다 파주 교회에 있는 땅을 다 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성전을 매각해서 성전을 지어야지, 공사비를 충당해서 지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행 융자가 안 나와요. 지금 이 땅을 통해서 은행 융자가 나왔는데 거기 땅을 통해서 은행 융자가 안 나와요. 우리가 너무 많이 융자를 받아서 양쪽 다 받으면 5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행 융자를 다 강담할 거 힘들다. 안 되는 거예요. 은행마다. 얼마나 당황해요. 은행 융자가 안 돼. 우리 땅도 40몇 억 판다고 하는데 안 팔려요. 계약하겠다 이러다가 계약날 보면 연락이 두절, 전화 끊고 도망. 안 되는 거예요. 될 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다른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팔고 이걸로다가 잔금 치르고 그러고 나면 지금 있는 22억 융자도 없어지고 그러면 융자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럼 거기 땅을 통해서 융자 받는 건 너무 쉽다는 거죠. 은행에다 알아보니까 그럼 바로 융자가 나온대요. 그렇게 하면 융자에 대한 이자가 약 1,500만 원 이상이 매달 줄어요. 매달 1,50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방법 좋긴 좋은데요. 그러려면 먼저 원래 8월 달쯤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빨리 2월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야 어차피 너 전도할 건데 전도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차피 파주에 있을 건데 파주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게 낫지. 야 수일에 있는 사람 전도해갖고 데리고 가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결단해야 되냐. 힘들지 않겠냐.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러면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40억대 갖고는 안 되고 50억대가 돼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되는데 그게 갑자기 될까요? 한 며칠 사이에 40억 하다 50으로 번쩍 올리면 웃기나 하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몰라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팔려야 더 자신 있게 확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서 산상기도 집회 갖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40억대 안 팔리니까 나는 50억대 내겠다. 그리고 50억대 안 팔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60억대 내겠다. 막 그랬어요. 선포해버렸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난 주간에 50억에 사겠대. 이런 데는 아멘 하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제 조합 사무소가 다 거의 다 돼갖고 이제 딱 시작을 하면 내년 말에 지금 이 땅이 약 75억에서 90억 정도로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받으면.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사역자들의 눈동자가 바뀌면서 목사님 내년 반까지 어떻게 한번 버티다가 보상 잘 받고 한번 나갈까요? 그래갖고 택도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빨리 하고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빨리 옮기자 그랬어요. 이야, 근데 그게 한 5일, 10일 놀라운 것은요. 그래갖고 부동산들이 말이 다 바뀌었어. 텐다는 다. 이야,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고수하면 저는 실패였어요. 그걸 열심히 노력했는데 더 빨리 실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사역자들 달달 볶으면서 전화해봐라. 부동산 왜 이렇게 됐냐? 쫓아가봐라. 어느 교회냐? 막 다 수색해봐라. 심지어는 5만 교회 다 전화할까요? 별 얘기 다 하면서 막 했어. 근데 빨리 전화하고 노력하니까 빨리 실패하더라고요. 빨리 실패에 대한 통보를 들었어요. 예전에 열흘 있다가 들을 것을 이틀 있다가 듣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새로운 방법을 주세요. 물론 이 방법이 다 옳은 건 아니겠죠. 여기서 또다시 무엇인가 맡겨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또 다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고집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를 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패 당할 때 어쩌다 보니 실패했네, 우연히 실패했네, 운이 나빠 실패했네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예요. 불순종과 자만. 그러니까 이 불순종과 자만인데 사람들은요, 노력하면 성공할 줄 알아요.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될 줄 알아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빨리 실패를 알 뿐이에요. 불순종과 자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패는 해결이 안 돼요. 불순종과 자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난 핑계대지 말고, 난 원망하지 말고, 실패하고 나면 꼭 다른 사람 문제처럼 느껴져요. 내가 왜 불행하냐?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자기의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서 불순종을 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죄악들을 묻는 돌무더기. 내가 어떤 고집을 버렸는가? 내가 어떤 불순종과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렸던가? 이 돌무더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지혜와 총명을 받고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을 갖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는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요, 실패 가운데 하나도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단 하나의 교훈도 그 패배를 통해서 얻지 못한 사람. 다 운 탓,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교훈을 배우고 그리고 찬란한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릎 꿇고 패배를 패배시켜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